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파고 들어볼게요. 바로 사탄은 정확히 언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죠. 자료로 보니까 여러 해석들을 비교하면서 특히 한 가지 견해에 좀 깊이 집중하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히 시간 순서 맞추기 이런 걸 넘어서요. 요한계시록 전체 예언 구조, 특히 마지막 때 사건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해요. 자료는 여러 단서 중에서도 사탄이 쫓겨나는 그 계기, 거기에 주목하면서 특정 해석을 제시하고 있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퍼즐 한번 같이 맞춰보죠.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당신이 공유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특정 해석, 그 논리 구조와 결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. 특히 무엇이 사탄 축출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계시록 12장 핵심 장면부터 다시 떠올려 볼까요? 그 한 여인이 아들,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고 그 아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. 승천이죠. 그 직후에 하늘에서 미가엘이랑 그의 천사들이 즉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랑 전쟁을 벌이고요. 결국 용이 져서 땅으로 내쫓기고요. 네, 여기서 이 자료가 결정적인 단서로 딱 꼽는 구절이 바로 11절이에요.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뒤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내용까지요.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바로 이 성도들, 특히 순교자들의 승리가 하멜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고 사탄을 축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. 연결되나요? 이 기간 해석이 또 중요하겠군요. 네, 아주 중요해요. 맞습니다. 자료는 이 1260일을 역사적인 1260년으로 보는 해석 있잖아요. 1년 원칙이라고 하죠. 이걸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요. 만약 1260년이라면 순교자들의 승리로 사탄이 쫓겨난 시점하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 너무 긴 공백이 생기잖아요. 그리고 또 짐승의 통치나 666표 같은 마지막 때 사건들이랑 연결도 좀 매끄럽지 않다고 보고요. 아하. 그래서 이 자료는 1260일을 문자 그대로 그냥 1260일, 마지막 7년 중에 전반기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해석한 입장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죠. 그렇군요. 1260년이 아니라 1261로 봐야 마지막 때 사건들이랑 더 잘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군요. 그럼 이 자료가 다른 여러 견해들, 예를 들면 창조전이다, 십자가 때다, 오순절이다, 혹은 마지막 7년 중간쯤이다, 이런 설들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뭔가요? 자료는 이제 이런 여러 견해들을 쭉 검토한 뒤에요. 견해 6이라고 이름을 붙인 결론에 도달해요.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시점은 바로 마지막 이래, 그러니까 7년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거죠. 그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순교자들의 승리하고 연결돼요. 즉, 순교자들의 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거의 다 찼을 때, 바로 그때 그들의 영적인 승리가 하늘 전쟁에서 사탄의 패배를 확정짓고 그를 땅으로 추방하게 만든다는 해석이에요.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거의 채워지는 그 시점이 결정적인 트리거, 방아쇠군요. 그럼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. 맞아요.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크게 분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. 이 자료는 그 분노의 결과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의 출현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해요. 13장으로 바로 이어지는군요. 네. 즉, 사탄의 축출은 곧바로 마지막 1일에 다시 말해 짐승의 본격적인 통치와 성도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, 이 기관의 나머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겠죠? 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죠. 마지막 1일의 직전이라는 건 알겠는데 혹시 자료에서 더 구체적인 시점을 추정하기도 하나요? 예를 들면 계시록의 다른 사건들이랑 연결해서요. 네,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제시해요. 하나는 견해 6-1이라고 부르는데요. 다섯째인 계시 6장 9에서 11을 뗄 때요. 그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신원을 호소하고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잖아요. 바로 그 시점 즈음이라는 거예요. 이때 순교자 수가 거의 차서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죠.
다른 하나는 견해 6-2인데요. 이건 5째 나팔, 계시 9.1이 불릴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받는 장면과 연결해요. 아, 그 떨어진 별. 네, 이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보고 이때가 첫 번째 화, 오의 시작과 함께 사탄이 축출되는 시점일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이죠. 어느 쪽이든 사탄의 축출이 화 제함의 시작, 그리고 짐승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럼 이 해석대로라면 하늘의 전쟁과 사탄 축출이 아주 먼 과거 일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네요. 그런데 이 해석에서 또 다른 그룹, 그 14만 4천 명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그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.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를 핍박하려고 할 때 그녀가 1260일 동안 보호받는 광야 혹은 예비처가 언급되잖아요. 이 자료는 6제인에서 등장하고 인침받은 4만 4천 명, 때로는 두 증인과 동일시되기도 하고요. 바로 이 광야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요. 그래서 사탄의 핍박 기간 동안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다. 이런 시각이죠. 자,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시점에 대한 당신의 자료 속 특정 해석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핵심은 순교자들의 승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 마지막 7년 대환난 직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해서 쫓겨나고 이것이 곧 짐승 통치와 마지막 핍박의 도화선이 된다, 이런 주장이었죠. 그렇습니다. 네. 이 해석은 하늘의 영적 전쟁과 땅의 마지막 사건들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우리 시대와 미래에 훨씬 더 임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. 이렇게 강조하는 관점이에요.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.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순교자들의 수가 거의 찼을 때 사탄이 쫓겨나고 그 후 1260일 동안 4만 4천 명의 역할이 피조 세계의 운명에 결정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. 자료는 심지어 만약 4만 4천 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피조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무게감을 강조하기도 해요.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 우주적인 책임이 맡겨진다는 생각, 이 엄청난 부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?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